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70년 만에 많은 백성들이 나라로 황국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로 황국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학개서 1장에 말씀합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나라 성전 건축을 명했지만 우리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살림살이도 장만해야 되겠고 또 집도 지어야 되겠고 또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또 이런저런 준비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학개 선지자로부터 총독 스룹바벨에게와 종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여수히 여겨버렸어요. 그러고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 판잣집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판벽한 집에 거한다. 그러니까 고급 목재를 가지고 집안을 장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거하냐? 사치를 하고 허영을 하고, 그러니까 성전이야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물질적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신앙이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공부만 잘하면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된다. 미래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도록 어쨌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우리 한국 사회 참 공부시키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미래를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엄청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재력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자녀 공부시키는 데에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처세가 되느냐,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집에 빠르고 판벽한 집에 거하고 성전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들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진짜 위하는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고 지혜로운 처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짓지 않는 것이 이거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 방법,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방법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힘으로, 학력으로, 정적으로, 권력으로, 기술력으로, 집안의 어떻게 인맥의 힘으로 자꾸 이런 것으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모 술수가 난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니.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처세술이고 최고의 성공 확률이 아니라 절대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을 건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미루고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판벽한 집에 거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라 말했습니다. 소위를 살펴보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노력하고 애쓰고 힘든 그런 어떻게 가치가 효력을 하나도 못 본다는 거예요. 많이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추수를 해서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을 하고 먹는 문제는 해결돼야지. 이걸 가지고 팔아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이라도 영위를 해야지. 이걸 팔아서 최소한의 취미생활을 즐기기라도 해야지. 그런데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 수입이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항상 배가 아픈 사람. 굶주려서 가난이 해결 못한다 이 말이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내가 시원하고 개운하고 든든하고 내가 인간의 산만큼의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섭섭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아쉽고 항상 답답한 사람, 흡족하지 못해. 건강이 오면 어떻게 든든하죠. 개운하고 시원하죠. 나는 왜 이렇게 병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내 주위가 이럴까? 흡족하지 못해요. 항상 부족감, 항상 마음이 답답합니다. 꼭 체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집에 누구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겨울옷을 입으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요사이는 방한복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 많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방한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결핍돼요. 네? 마음이 원망으로 차 있어요. 저주로 차 있어요. 마음이 항상 답답해. 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까? 보람있게 해줍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해줍니까? 나이 많아 보십시오. 자식도 아니더라고요. 친구들도 떠나가 버리고, 같은 직장 동료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혼자 남아요.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외롭게 쓸쓸하게 죽는지 몰라. 여러분, 죽을 때도 든든하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히, 죽음 앞에서도 평안해야 됩니다. 따뜻해. 네? 주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86까지 살고 갔으면 좋겠다. 왜? 순교자 폴리카르이 86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성자의 증기를 읽고 나도 86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86세가 되는 어느 날 밭도 메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몸이 기력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 데리러 오네. 그래서 자녀들한테 미리 불러가지고 다 오라 그래라. 정신 말짱할 때 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얼굴 다 쳐다보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 부르시는 것 같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 저녁 잘 먹고, 어머니 힘이 좀 없어진 거 가지고 뭐 그러세요? 내가 내일 영양제 사올게. 내가 내일 뭘 사올게. 자녀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존경받는 어머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분명히 내가 일을 했으면 삭슬 받았어. 그것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병원비로 새버리고, 도둑 맞아서 새버리고, 허영허비에서 새버리고, 자식한테 투자해서 다 세어버리는 거예요. 사고 나서 병원비로 세어버리고, 엉뚱한 내 돈이다 이렇게 저렇게 세어버리고, 투자를 해, 주식 투자를 했더만 주식이 내려가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국제 정세를, 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유류 파동이 나든지, 식량 파동이 나든지, 무슨 파동이 나든지, 예? 돈이 세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방해하면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안 돼.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그런 거로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 에?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밀어붙여요.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흥분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만들어지면, 내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노력하고 오만수다가 머리 싸잡아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처세술을 개발하고 창작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야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1장 9절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보았으나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불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어떻게? 성전 건축하면 돼요. 그런데 성전 건축 안 하고 자기네들의 처세술로 어떻게 하느냐? 1장 9절 중반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이유가 뭐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돼서 황무한 상태로 있는데 자기 집에 빨랐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 없고 자기 집에 빨랐다. 자기 집 하는데 정신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10절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또 하나님이 한재를 불러들여서 이 땅에 이 산에 이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끌어들여서 남한국 유대를 절단내버렸잖아요. 성전을 불태워버렸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을 붕시켜서 하나님의 아수르를 몽둥이로 써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방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9월 24일 선지자 학개에게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이 옵니다. 걸어갈 때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 맞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70년 만에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출애굽하는 사건보다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70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쓴 금,
요새 말로 말하면요, 성전에 쓴 금을요, 마차로, 트럭으로 금덩어리가 한 차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 성전 기물이라든가 성전에 쓰여졌던 모든 기명들을 전부 다 너희 나라로 가져가라. 그리고 성전도 지어라.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도 회복해서 다만 페르시아 제국의 어떻게 연방으로 남아라. 요새 말로 말하면. 그래서 수르바벨을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게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성전이 파괴돼서 그런 줄 알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찰필 미뤘는데 하나님이 흥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이제 비로소 성전을 짓게 됩니다. 2장 15절에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해보라. 그러니까 9월 24일에 6월 1일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했는데 6월 1일이면 6월 한 달,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24일 약 4개월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돌 위에 이제 기초석을 놓을 때입니다. 기초석을 놓기 전과 기초석을 놓기 후에 때를 너희들이 한번 추억해보라. 예, 기초석을 놓기 전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 적 20그릇뿐이었느니라. 항상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 곡식이 20석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다. 추수를 기대했던 절반도 되지 않아. 포도즙 틀에 이른 적 20그릇뿐이었는데 50그릇을 예산했는데 항상 이렇습니다. 이것이 재앙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재앙이 내린 거예요. 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농사를 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요 농사를 다 낙과하게 되고 벼를 어떻게 봄 벼를 이래 해냈대 벼가 다 누워가지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비가 오니까요 쓰러진 벼에서 삭이 나와버려. 이를 폭풍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곰팡과 곰팡이가 쓸어버려. 곰팡이가 우박, 거기 또 우박으로 남은 곡식이나 어떻게 우박이 땅에 떨어 남은 과일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도 배도 여러분 감도 이런저런 과실수 포도도 우박으로 나머지는 우박으로 쳐버리니까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시집 갔더니 이놈의 남편이 고르고 골았더니 최악을 골랐네. 일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잘 믿는 총각 많다. 그러니까 아이고 같은 교회 남자는 남자로 안 보이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가서 뭐라 그러냐 남자로 안 보이는데요 이래. 그래 어떤 남자 만난지 박력 있고 박력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아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 세상에 가서 오만 굳은 일 하면서도 술집 따라주는 일을 뽀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되는 꼬라지가 없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을 성전 기초석을 놓는 그날부터 한번 분기점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19절에 시작,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 건축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파괴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건설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않을 때 자꾸 이상하게 건강이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지고 자꾸 망가져. 사람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일평생 고생하고, 이상한 동업자 만나가지고 항상 나 다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마가 낀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왜요? 성전 짓지 않으니까. 성전 짓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파괴하는 거예요.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재앙과 징계를 내리는 목적은 돌아서서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성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재앙이 오고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까? 그러면 돌아서서 묵묵히 사색하고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농사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성전 건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 건축은 이 물질로 교회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신약의 성전 건축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였느냐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형의 공로를 베풀어서 사죄를 주셨죠.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게 사죄의 의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행의 공로를 베풀어서 내게 대행의 의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대화목의 제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철천지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목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했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에서의 성전,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영이고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 영,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선약 성경에는 여러분의 영에게 마음에, 몸에, 생활에, 이 땅에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전이 될 거죠. 성전이 되었으면 성전으로 살아라.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영은 100% 성전인데 몸과 마음은 자꾸 갈고 닦고 빚고 깎고 씻고 따듬어서 자꾸 청소를 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라. 어떻게? 나는 오늘부터 죄를 안 지을란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죄라고 생각되는 거, 내가 이것이 들통이 나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인지, 남들이 욕할 것인지,
들통이 나면 이것 전부 온 세상 사람 다 욕할 거다. 그런 거는 다 죄예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죄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이 시간에 어떻게 살리라? 어떻게 살리라? 죄 짓지 않고 살리라.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마음의 각오를 하십시오.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욕심이고,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주관이고,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성질, 자기 성과를 막 독을 뿜어내는 것 같은 것이 인간인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어떻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와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나와요. 하늘나라 마음이, 하늘나라 성품이, 하늘나라 인격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성품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 나가면 나는 왜 이래 박복할까? 나는 왜 이래 요 모양 요 꼬라지밖에 안 돼서까?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원통해하면서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롭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제는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토요일 날 몸 피곤한 사람은 토요일 날 어떻게 푹 자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잠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요. 몸이 시원하지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눈을 똑바로 뜨고 예배를 드려도요, 아주 깐깐하게, 아주 싱그럽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가 은혜 받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마음 다고 힘 다고 목숨 다고 나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리라. 거기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상하게 흥분이 되고, 이상하게 감동 감격이 되고, 이상하게 새 힘이 돋아나는 것 같고, 이상하게 새 기쁨이 나오고, 이상하게 새 힘이 나오고, 이상하게 새 힘이 생기고 나오고,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직장, 좋은 직장 없었는데, 좋은 직장, 아무거나 직장이 딱 나오니까, 그곳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리 열심히 하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저래? 그렇든지 말아 나는 사람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인간 세계는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너 공장장 한번 해봐라.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요,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전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과 벌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 마음을 야속하게 아프게 섭섭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까? 이래서 어떻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예?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다. 하나님 하나 돼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죠. 막힌 것이 뚫어져요. 안 되는 일이 되기 시작해요. 불통이 형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떻게 농사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남들이 빌어주고 남들이라면요, 여러분 농사는 부지런하나 안 일어나나 그거 따라서 그 결실이 다를 수 있거든요. 태풍 분다 그러면요, 고추대가 부러질 것 같으면 어떻게 쇠꼬쟁이 집어가지고 묶어놓고 어쨌든지 바지런을 떨어야 돼요. 농사를 하더라도. 또 열심히 하고, 남 안 볼 때 걸음 한 번 더 주고, 남 안 볼 때 잡초 더 한 번 매주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집에는 하나님 축복을 했나? 어떻게 잡초 안 없나? 잡초가 왜 없겠어요? 남 안 볼 때 몰래 와서 뽑아서 없지. 그 정도로 바지런히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니까요, 그 해에 100배 수입.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추수 얻었어요? 100배 추수를 얻었다 그래야. 인간 세계에서 추수해가지고 100배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건 뻥이야.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면 예수 믿는 처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할 때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 말라! 성전 건축할 때 외세 침입했냐? 성전 건축하는 거지.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깔보고 여러분의 핀잔 주던 사람이 있습니까? 무시해버리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면 내가 조금 있으면 2장 6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유엔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은 전쟁이 붙어도 그 사람의 돈벌이가 되는 전쟁이 있다고. 우리나라가 막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에 베트남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이 안 터졌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로. 고속도로 놓을 땅도 없고 체육관 하나 지을 것도 없어가지고 서울의 장충체육관 그거 어떻게 태국에 국왕이 지어졌고요. 고속도로 하나가 없었어요. 포장된 도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 한 명당 수당 얼마 달라. 그 베트남 전쟁 때 받은 그 돈 가지고 포항제철 세웠고 경부고속도로 닦았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또 어떻게 오늘날 경제 기반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주국방을 어떻게 그 대신 그 당시에 M1 소총이었는데 M16 그 기술과 그 총을 우리 전군에 보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그 기술을 넘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상상 불가할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손실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그것으로 받은 돈이 미천이 돼가지고 기간 산업을 다 닦아놓고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고속도로 닦아놓고 포항제철 정주영이를 불러서 니는 울산에 가서 이거 해라. 찍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 씨는 니는 이거 해라. 현대그룹은 너는 이거 해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주영 씨는요. 그저 동네에 어떻게 합니까? 건축공사판에 돌던 사람이에요. 대한항공 조중현 회장은요.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고물상 하던 사람이죠. 고물상 하다 돈 좀 벌어가지고 트럭 한 대 사가지고 하던 사람이에요.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너는 항공 분야 해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돈이 잼면 자본이 어디서나 베트남 전쟁 때 목숨값으로 젊은이 목숨값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같이 우리 교회가 일어날 때는 우리나라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교회가 부흥해도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한번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거예요. 여기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그러잖아요. 천지만물이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밀어준다. 하나님이 응원해준다. 하나님이 협조해준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준다.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너를 임으로 삼겠다. 책임 보장하겠다 말이야. 7절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보잘것 없습니까? 학벌이 없습니까? 문벌이 없습니까? 규벌이 없습니까? 재벌이 없습니까? 상관없다. 내가 그 모든 걸 대체하는 대체자가 되지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내가 역사해 주마.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이야. 은도 금도 한마디로 이 지구상 온 돈도 내가 돌리마. 너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에 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성전입니다. 나중 영광에는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영광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어떻게 내가 경제적인 돌파구가 안 보인다. 희망이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데 내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공연한 말입니까? 종교에서 부르짖는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한번 딱딱 한번 6개월 내지 한 1년 순종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예수 믿는 거 집어치워버리고 돈 열심히 벌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래 순종해보면요 요대로 착착착 다 진행이 되고 여러분의 이 축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밀어주는 사람을 누가 손댑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하나님이 놔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면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성전 건축 하지 않을 때는 재앙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만 그 재앙과 징계도 성전 건축하라는 회초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회개해서 성전 건축을 하면 모든 불통은 형통으로 안 되던 일은 되는 일로 불가능한 가능한 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효력이 아무도 없고 교회 안에는 믿음도 하나도 없고 교회 안에 이런 축복받은 사람도 없고 이런 교회는요 그저 종교의 하나의 집단으로만 전락해버려. 그냥 이상하고 괴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난 4사람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돌나라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 돌나라? 금나라도 아니고 돌나라? 돌나라가 뭔가 보니까요. 아이고 청소년들이요. 찬양을 부른다면서 자기 교주의 애를 낳고 싶다면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이 정도까지 갔냐. 그건 물론 교회가 아니죠. 이단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비리수첩에 한 번씩 나오면요 전체 교회가 그런 줄 알아요. 요새 교회 다닌다면요 횟가닥 돈 놈만 교회 다닌 줄 알아요. 요새 정신 있는 요새 청소년들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미친놈 이래 나온다니까. 말은 안 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전생활 똑바로 해서 바른 사람 참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빛과 찬란함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내가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과 육으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전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성도 안에 이 충만한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성전을 지읍시다. 통성을 하기도